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됐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됐고 다음 달이면 12월 벌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지.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 지난주는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준비를 하면서 당회장실에 앉아 있는데 옆방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그룹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또 평일에도 권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매일 교회를 위해, 또한 목사를 위해,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이렇게 감사주일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종종 농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이 가야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어떤 나무는 심으면 3년, 5년 후에야 비로소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햇볕, 내가 좋아하는 시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와 바람의 시간이 지나가야, 추움과 그리고 더움의 시간이 지나가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계절,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순간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람의 시간과 그리고 물의 시간이, 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에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도, 바람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정주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고요. 이분의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 중에 한 구절이 유독 머리를 계속 되뇌입니다. 머릿속에 남는데요. 어떤 구절이냐면, 나를 키운 건 8알의 바람이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시의 내용 가운데 내 아버지는 종이어서 저녁이 되도록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의 집 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형편 때문에 어머니를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팥뿌리처럼 나이가 든 할머니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힘들고 고난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8할의 바람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나를 이렇게 연글게 했구나, 열매 맺게 했구나. 이 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람의 시간, 풍랑의 시간,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바람의 시간이 지나왔기에 이 시인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가정의 열매, 자녀의 열매,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고난은 안 됩니다, 기쁨만 주십시오, 햇빛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햇빛만 365일 비추는 인생은 사막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해가 있다면 바람이 있어야 하고, 비가 있어야 하고, 추움이 있어야 하고, 더움이 있어야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국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게 하시고 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매 맺는 시간이 오게 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교회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 시간을 불평으로 채우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감사로 채우는 분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봉사에 만약에 불평이 심하다면, 나는 불평하며 성가대를 하고 있다면 은혜가 되지 않죠.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도 어떤 봉사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왜 달라야 하고 왜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어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라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고 굳게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라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시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그러나 그는 그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아?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 왜 나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아?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감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늘 골로새 형제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해라, 그 안에서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주일의 유래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620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 아무도 살지 않던, 아니 인디언들만 살고 있던 미국 땅으로 건너오는 사건. 그 건너오는 과정에서 선장이 일지를 썼는데요. 건너오는 과정, 주님 한번 제대로 믿겠다고 건너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가장 큰 도시 부러집니다. 그런데 선장은 그 일지에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몇 달 동안 대서양을 건너 풍랑을 뚫고 그 미국까지 왔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여러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오는데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 선장의 일지에는 몇 명이 죽었지만 그 안에서 또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 척박한 땅을 다시 기경하고 농사를 지으니까요, 첫 해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못생긴 감자 몇 알, 그리고 호박 몇 개,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파이와 칠면조 몇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유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요. 그곳을 개척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한 해, 두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나는 이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나는 이분을 예배하는 것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 땅, 가장 좋은 땅을 포기하고 가장 척박한 아메리카 대륙을 선택해서라도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했던 청교도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시인이었는데요, 40대에 눈이 멉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죠. 사람들이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죠. 주님, 저는 시인이에요. 시를 쓰는 게 직업인데 눈이 멀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시를 써야 되는데 눈이 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 시력을 어둡게 하시고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속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시력은 어두워졌는데요, 내 영은 더 밝아져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을 더 깊이 보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을 만날 때에 건강이, 육체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 때에 우리는 불평보다는 원망이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40년간 광야를 행진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척박한 땅, 물이 없는 땅, 먹을 것이 부족한 땅, 아무리 봐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행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몇몇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가나안 땅에 들여놓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 열매를 알기에 이 과정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광야 한복판에서, 사막 한가운데에서 왜 참외를 주지 않냐고, 왜 우리에게 맛있는 그 무화과 열매를, 여러 가지 과일들을 주지 않냐고 불평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였지만 그 가운데에도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에 감사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주시는 메추라기에 감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건강, 하루하루에 만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만나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왜 수박을 주지 않냐고, 왜 과일들과 고기들로 배불리게 먹게 해주지 않냐고, 사막에서는 물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곳에서 왜 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깊이 박으면 그 깊이 뿌리를 박은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 열매의 양, 모든 것이 달라지죠. 똑같은 식물일지라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양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 변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점점 예수님 닮아갑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사람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아시죠?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벌판에 앉아 있습니다. 100명씩 50명씩 사람들을 둘러앉게 하고 주님께서 한 일은 오병이어를 높이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빵들이 막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하신 일이 감사 기도를 하시고 오병이어의 떡을 떼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복을 주셔야 감사하고, 우리는 무엇이 생겨야 감사하고, 우리는 무엇을 풍성하게 얻어야 감사하지만 주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지나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주님 벌써 3일이 지나 냄새가 납니다. 그 말씀에도 무덤의 문을 열어두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썩은 냄새가 나고요. 여전히 나사로는 움직이지 않고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나사로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얻으면 감사하는데 주님은 늘 주님께 먼저 감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은 주님께 뿌리를 박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박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박으면 주님께서 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내 인생의 비와 바람을 만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죠. 감사가 넘친다는 뜻은 원어적인 뜻으로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만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나를 흘러 넘쳐서 나의 가정에 감사의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죠. 나 때문에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의 자녀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가정이 바뀌고 나의 교회가 바뀌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바뀌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거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가정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의 입은 늘 거칠다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박고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것처럼 늘 감사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변하여 바울이 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가 떠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기쁨의 충만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에 관한 좋은 찬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인데요. 가사 보시면 너무 감사할 일이 충분하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향기로운 봄날로 감사, 사라진 눈물에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장미꽃만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장미가 장미 될 수 있구나. 나의 모든 시간이, 또한 고난의 시간조차 주님께서 나를 다듬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날들에 감사하십시오.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또한 인생에 실패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올 한 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하고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건강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다른 1년을 준비하며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마무리할 때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서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발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바라카라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 원망하며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며 결국은 승리하게,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둠이 지나서 다시 광명이 찾아오듯이, 여름이 지나서 다시 봄이 오듯이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치고 다시 맑은 날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게 하시고 함께 손잡아 주게 하시고 함께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계획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의 축복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